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숫자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고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오셨죠. 잘생긴 목사의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말씀을 붙들고 싶어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은혜 주십니까? 은혜의 방편이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인간의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홍수죠. 그런데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취사 선택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여기 딱 나타나신 겁니다. 현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안개가 막 하면서 뒤에 천사 그룹들이 막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린 교회 성도들이여 잘 왔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직접 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는다고 하면 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을 할지 말지 여러분 고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거 100%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순종이라, 이거 무조건 아멘이고 고개도 못 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100% 오늘 무조건 이거 순종하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는 뭐게요? 여러분, 제가 다르게 뭘 이야기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뭔가 얘기하기 좀 힘들고 거북스럽고 사람 눈치 보이는 거는 싹 빼버리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설교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만 일어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예배당 오는 것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겠어요? 설교자가 누구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도 역사와 기적과 변화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러 단계를 거쳐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듣기 거북스러운 것은 그냥 대처내 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굉장하죠.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 깊이 들어오기까지 침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에 의해서 다 내쳐지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날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날마다 말씀의 역사와 기적과 열매가 가득 일어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소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야기들이 퍼지고 소문으로 일어나면서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부득이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자기 모습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 유익함이 있죠.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로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충성하리라. 사역의 원칙을 세웁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내 인생 제1원칙이다. 여러분들의 제1원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광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랑을, 내 기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면 성도들에게는 무관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유모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유모는 자기의 젖을 물리고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 아이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양을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목회자로서 당신들이 나의 소유는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원칙을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과 용기를 회복합니다. 자기를 소수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핵심은 변함없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희들 중 소수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자세와 사역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먼저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회심과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받은 것, 이것에 대하여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뿐 아니라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열린교회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말씀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은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최고의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숫자나 건물보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죠. 이것만 바로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매 예배 시간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인생의 나머지 문제는 거의 다 풀려갈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다 풀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에 대해 바울이 먼저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데 믿는 자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회복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목사가 능력 없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한번 머리에 손 한번 얹어달라고, 머리에 손 한번 제가 얹어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선한 역사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공부를 좀 하루 이제 가서 교제를 하는데 거기 이제 평신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한 교회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주변의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 교회가 이제 사실 우리 고신교단 측 교회인데 얼마 전에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자기 권사님의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을 소개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교회 예배 실황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가. 그리고는 그 목사님 설교를 차곡차곡 읽어가지고 순서대로 계속 듣고 본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 직업이 미용사래요. 미용사. 그러니까 늘 설교 말씀을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계속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권사님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부끄럽더래요. 왜 부끄럽냐면 성경을 자기보다 더 잘 알더래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 모르는 걸 자꾸 질문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진짜로 낫는 일들이 일어나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모임에 와서 소그룹을 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기존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존 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각종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악한 영들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열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크면 뭐합니까? 많으면 뭐합니까? 건물이 크면 뭐합니까?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100kg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까? 50kg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저한테 건강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100kg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까? 50kg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까? 대답 똑바로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는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라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받은 결과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죠.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정말 그 말씀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일상의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안에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빌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거나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듣느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응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졸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다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로 한창 유명할 때입니다. 어떤 거부가, 돈이 많은 부자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사업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큰 양조장을 건설했답니다. 이제 양조장, 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뭔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미국의 이제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양조장 개업식에 오셔서 축복기도 좀 해주실 수, 예배 좀 인도해 주실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한참 뒤에 연락이 왔는데, 좋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날짜를 딱 맞추어서 당일이 되었습니다. 개업식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이 양조장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돈 버는 거 이 사장님이 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양조장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이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는 엉겁결에 아멘, 마지막에 아멘 다 했다는 거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사장님이 기분도 나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싶은데,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 앞으로 살 날 그리 말지 않은데 어떻게 앞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이 사장님이, 이 무디 목사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업식 하는 그 자리에서 양조장 문을 닫겠다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다 철거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딱 하는 거죠. 여러분, 실화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무디 목사님이 짧게 기도하는 그 말을 인간 무디의 말로 받지 않고, 정신 나간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열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받는 자 되었으니 고난을 받은 가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밖에 있지 못했던 이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을 떠났지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여러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위태한데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당당히 견뎌내는 것 보면서 참 장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모델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듯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교회가 이처럼 환난을 당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 중에 본이 되는 처음 교회, 모태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가 박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인간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회심의 역사도 있습니다. 기적도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인데도 핍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주고 여러 가지 축복도 부어주시지만 동일하게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핍박과 환난과 공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면서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원래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 무서워가지고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잡히면 성경책을 막 찢고 던지고 머리카락 가위로 막 잘라가 이래가지고 내일부터 외출 금지야 이렇게 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 중고등부 때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데 막 붙잡혀가지고 전도사님 다음 주는 교회 못 갑니다. 왜 못 가는데? 엄마한테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책 눈앞에 찢기고, 어떤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은 이제 설날 명절날 제사를 드리는데 누나만 5명이고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다 해야 되는 거,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해가지고 설사병이 났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안 나가. 아이고 이래가지고 막 계속 이래저래 하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문을 따고 너 이놈 새끼 나오라 해가지고 교회 가더니만 이게 이상하게 물이 들었다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을 만나는데 막 눈티 반티 돼가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오기도 하고 막 성경책 찢어져가 오기도 하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실제로 보여주고.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저는 그런 이야기 거의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는 줄 압니까?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배 잘 못 왔습니다. 이런. 지난주에 좀 바빠가지고 결혼식 간다고. 지난주에 어디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배 조금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약속은 취소가 안 되는 약속입니다. 편의주의.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막 약속을 하고 조절을 다 해요.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는 게 1번, 인생 1번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지난주는 왜 예배면 목사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아이고 어깨.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영상 예배를 끊어야죠. 우리가 안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은 없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신앙 다 팔아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조금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가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어가지고 전도특공대 가기가 싫은데 하는 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못 가겠다 하는 날 이빨 깨물고 주여 하면서 일어나서 나오는 거지. 어디 조금 아프고 어깨 아프고 어디 팔 좀 아프고 이러면 교회를 못 가고 예배당 못 가.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 정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건강이 상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한 건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하고 이빨 깨물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프고 정말 정신이 혼절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나보니까요 뭐가 기억에 남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막 고기 반찬에다가 맛있는 거 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10분밖에 안 하시고 너무 막 좋아 이런 게 기억이 남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남고 제가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작은 개척교회에 다녔었는데 금요일만 되면 금요철야를 했는데 어디를 갔냐면요 본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통에 상가라 그러니까 시끄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기를 5층인데 예배당이 악기를 5층에서 신디고 뭐고 스피커고 다 1층으로 내려요. 그러면 1층에 1톤 트럭에다 다 싣고 그걸 가지고는 저기 반송 넘어가지고 양산에 그 기도원에 가요. 매주 금요일마다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또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11시부터 10시부터 금요철야 시작이 되면 금요철야를 그때는 진짜 철야라요. 새벽 한 2시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성도들은 봉고차 타고 다 가고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이 청년이 없으니까 개척교회니까 그 악기를 다 빼가지고 다시 봉고차 1톤 트럭에 실어가지고 교회 딱 와가지고 정리 딱 마치고 나면 한 3시, 3시 반 그러면 거기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한 4시, 4시 반 그럼 토요일 날 그때는 다 학교 가거든요. 다 갔어요. 그리고는 눈 벌게 가지고 다음날 오고 고3인데도 그랬다니까요. 고3인데도 열애가 없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힘들고 어렵게 섬겼던 거 있죠. 몸 정말 아프고 힘들고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목소리 다 갈라지고 막 해보니까 피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성대 결절로 내 목소리 더 이상 못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뛰어다니고 했던 거 그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저만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타이밍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추억들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불같은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목배임도 당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것 감사합니다. 묵묵히 견디고 버티는 것 멋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더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싸움과 씨름이 없는 교회와 사람은 반드시 잘 들으십시오. 다른 싸움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성공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거기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이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할 줄 아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었으므로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당장 가서 만나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18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가고 싶었지만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는 없으니 내가 이 편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20절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편지를 하면서 감사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최고의 사랑 고백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진정한 면류관과 자랑은 무엇인가?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김 집사님의 소망, 김 집사님의 기쁨, 김 집사님의 자랑, 김 집사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너는 나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면류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유한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도 자랑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대 나온 분들은 그게 참 자랑이 돼요. 만나면 아이 목사님 제가 서울대를, 아이들이 서울대 나오면 또 그게 또 서울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학벌도 영광이고 면류관과 자랑이 될 수 있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다니는 것도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집 사는 것, 어떤 분은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 50년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랑, 진정한 기쁨, 진정한 면류관은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 될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까? 바울은 생각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보고 수고했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 잠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번 다 나와 보십시오 하는데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줄줄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눈과 눈을 맞추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손을 맞잡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와 너의 헌신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순간 정말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 진정한 면류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자랑,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라도 우리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복음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은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진정한 우리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평생 우리의 기도의 시간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직장 동료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이름을 받아 적어가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이분들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고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아까 그랬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싸운다고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못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제가 봐도 이름을 적어봐도 다 바빠요. 돈 번다고. 그럼 여러분 뭐라도 해라고요? 뭐라도 돈 번다고 바쁜 여러분들이요, 목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하나님 오늘 나는 돈 번다고 바빠 못 나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주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술에 권능을 세워주셔서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 2시부터 우리 1시부터 우리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 막 오거든요. 어제 제가 하도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한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낮에 보니까 애들이 우르르 책가방 메고 막 와요. 막 올라와요. 열린교회, 야 열린교회 가자고 막 올라와요. 얻어먹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입구로 오면서 애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야 우리 열린교회 와서 너무 많이 얻어먹는 거 아이가? 우리 너무 많이 와서 얻어먹는 거 아이가? 저거들끼리 그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저거들이 시근이 있구나, 많이 얻어먹는다는 거 알고 있구나. 왜냐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많이 퍼먹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얻어먹입니다. 계속 퍼먹입니다. 계속. 그런데 감사하는 거는 이름 없이 삐도 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애들 자꾸만 그 입에 퍼넣어주라고 헌금하고 무명으로, 그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인지 너무 교회 성도인지 모르겠는데 매주 보면요 애들 간식하라고 중등부 화이팅 이래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소떡 어떤 날은 또 푸드 트럭. 그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애들 먹이라고 얼마나 헌금을 해주시는지요. 무명으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됩니다. 파도가 칠 때 우리가 헤엄을 쳐야 되고 아이들이 막 몰려올 때 아이들의 입술에 자꾸만 먹여가지고 입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귀에는 복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근데 애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야 열린교회 너무너무 많이 먹여준다. 월화수목금토 무한정모. 오늘은 또 소떡소떡을 먹여주는 날인데 제가 낮에 마당에 서서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니까 애들이 대여섯 명이 우르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오늘은 소떡소떡이다 이러니까 정말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가지고 쫓아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2층에 가보니까 어제입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 2명 3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요, 즐거움이 있는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던 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층에 사실은 놀이방 저 작은 거를 넣으면서도 속으로 저리 작아가지고 뭘 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놀이방 만들고 한 1년, 2년, 한 2년 반, 3년까지 뭐 누가 놀러 나왔습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우리 현수막 붙이고 놀러 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왔어요. 근데 이상하지.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입소문이 이래 나고 저리 나고, 심지어는 이제 여명중학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중학교 애들도 와가지고 막 라면을 먹고 놀고 가고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마다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있고 중학교 애들이 있는데 하나님 얘들이 오늘 열린교회 문을 밟고 땅을 한번 밟고 가지만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 주변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어떻게 교회 다녔냐 물어보면요, 많은 경우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하나 뭐 얻어먹고 교회 가서 뭐 하나 먹다가 여기 좋은 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조직에 발을 들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교회 다닌 분들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게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번에 또 우리 캄보디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 처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내가 가지 못하지만 대신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열린교회 대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면류관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은혜를 못 받는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일 난 겁니다.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리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핍박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에 힘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목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주일 전도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여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며 감사하며 믿음 지키며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주저앉고 낙심하고 맡은 일을 내려놓는 이들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심령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또 캄보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 말씀의 변화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